우리 주제표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이 하찮아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살고 노력해도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 또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의학계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신체 상태가 갑자기 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애 전환기라고 그래요. 몸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약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기준해 놓은 것이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몸이 급격히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갑자기 약해진 건강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생애 전환기가 있고 몸이 예전보다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리 없이 이때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성품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여러 순간에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의 확실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화학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감에 시달린다라고 해서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저런다, 기도 안 해서 저런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생화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생애 전환기적인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마디마디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은혜 안 주시는가 이렇게만 여기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몸이 약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또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거나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외모가 망가질 때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 떨어지면 또 우리 몸도 약해지면 우리 신앙도 또 우리 기도도 또 식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으면 오히려 더 크게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삶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더 건강한 삶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좋다, 참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남들도 그렇게 다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십니다. 나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속을 수도 있고 남들도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타인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여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선하고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다른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든지 다 자기들이 분명한 정당성과 명분을 내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명분이 있고 이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있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평화를 지켜야 된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 다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악한 지도자의 사리사욕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대부분의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지만 떨어져서 보거나 후대의 역사에서 판단은 그 어떤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서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화를 내고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에게는 세상에서 보면 의롭다라고 박수를 치고 내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에게는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들을 합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도 같은 사항을 놓고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정반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지혜자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것은 미래의 일이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또 미래에 우리가 변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이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에는 더 나가서 내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맞다고 우겨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알 수가 없다. 셋째는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의 그 사람은 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일으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스올로 내려가서 이제는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정확하게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산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듯이 그 예배를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하는 것도 잘 못 버티는 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예배하면서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천국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더라? 가보니까 뭐 누구는 맨션에 살더라. 뭐 아파트에 살더라. 심지어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살더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각자가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도 상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갖고 있지만 그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알고 나오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면서 나왔지만은 주님이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고쳤는데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철떡같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나는 주의 일꾼이고 나는 이 영적인 지도자고 자기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나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살펴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의도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겸손하지, 이미 벌써 교만한 거예요. 나는 문제없지, 나는 넘어질 리가 없지, 그게 벌써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믿음 안에서 삶을 즐기고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기고 주 안에서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7절에서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겁게 먹어라. 좋은 반찬이든지 부족한 반찬이든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라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의 외모도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자, 9절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를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고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성실하게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서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훨씬 값지다.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지금 병들어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니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는 건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즐겁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일의 삶이 내가 후회나 원망이나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불평으로 채우고 있는지, 감사로 채우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고 함부로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몸과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또 사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 가족, 일, 사명을 감사하며 감당하기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시간 안에서 감당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민지 성도님 오늘 폐결절 수술을 받습니다. 3차 접종 후에 또 몸이 계속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이신 우리 정문희 성도님, 그 아내 되시는 홍순옥 집사님이 몸이 위중하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우리 그 아내분을 홍순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이신 정문희 성도님 하나님의 위로움을 받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